네,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은 드림의 24, 25 영혼의 망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은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저기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게 뭐 엄청 뜨는 젊은 전도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봤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와 무슨 저 공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젊은 전도사님이 막 저기 정말 뜨겁더라고요. 막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요. 뭐 우리가 막 간절한 뭔가가 있더라고 호소력이 있고 그 실제로 막 집회하면서 뭐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질병든 사람이 회복 나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특히 약간 이분이 좀 얼굴도 좀 괜찮고 스타일이 좋아요. 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되게 열광을 많이 하나 봐요. 특히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 막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저한테 보내 저도 이제 그래서 안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어디서 이거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딱 들었던 예전에 그 제가 그 우리 어떠한 한 청년이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수 판 거 어떤 목사님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이 물 마시면 병 낫는다. 그 사람 밑에서 완전 제자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용은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딱 뜨겁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분위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셔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제가 이제 목회자인 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여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옛날 얘기하시더라고요. 1984년도에 제가 저기 여의도 손보건교회 안수집사 그때 감사원금 700 얼마를 내고 그 당시에 700 얼마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자 직분 받고 주말마다 자기가 기도원 다니고 진짜 입에서 불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막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요?
집사님 저기 혹시 장로님이세요? 1984년도 안수 집사면은 지금쯤 장로님 되시는 거 아닌가? 장로는 아직 안 됐대요.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왜왜 안 나가십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신앙생활 어렵지가 않아요.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막 한다고 해도 언약과 말씀을 놓치면 주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뭡니까?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죠?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다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똑같아요. 예. 모세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목사님이 이 개천가를 갈라져라 길이 생겨라라고 기도하면은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안 생기겠다는 거예요. 왜 안 생길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냐?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1학년짜리가 목사님 믿음이 모세보다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다. 야, 나 사실 하라고 하면 나 안 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홍해 앞에 가서 진을 딱 쳐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홍해 앞에 가서 진을 딱 치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들 홍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그대로 다 됐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유일하게 그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죠. 말씀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뭐냐? 이제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중직자 대학원 있죠 오늘 중직자 대학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놓치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목사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맞는 말이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여러분은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예, 하나님의 방법.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야,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자, 우리 이번에 파수꾼 리더라는 주제로 렘넌트 리더 수련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 꿈의 드림의 24, 25 영원의 망대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붙잡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거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24 망대.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진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망대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따라 자꾸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때는 좀 여러분 때까지는 많이 쳐드려 가지고 많이 좀 많이 쳐줘서 여러분 때까지는 좀 실수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청년들 때는 실수하기 한 번 하면 이게 크잖아요. 영향이 크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도 좀 낫습니다. 어른 돼 가지고 계속 개인 문제로 무너지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 진짜로 복음으로 행복한 이 방법을 빨리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의 25 망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여러분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났고 리비아에서 홍수로 10,00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재앙이 날 줄 알았으면 안 갔겠죠. 거기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의 해답이 된 대신은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25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건 뭡니까? 꿈, 드림이잖아요. 이 꿈은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실 성민아 꿈 있니? 아직도 물으면 어떡해? 보통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한 랩런트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의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얘가 4학년 때 제가 야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대통령. 6학년 때 또 물어봤죠. 야 너는 꿈이 뭐야?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를 중학교 때 한번 만났어요. 야 너 아직도 대통령이냐? 목사님 저는 앞으로 평범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래요 목사님. 네 우리 공무원 청년도 있는데요. 공무원이 자기 지금 비전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대현이는 제가 어릴 때 대현아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야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잘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의 꿈은 내가 잘하는 것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중간쯤이 있다고. 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진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재앙지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달라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유초동부에 저기 어떤 한 렘넌트가 전도해가지고 2명의 남자애들이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아주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몸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애들도요, 아주 애들이 예쁘게 이렇게 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슬쩍 들어보니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대요 지금. 그런 거 다 포장하고 오는 거죠. 이제 교회 올 때는 언제 자기가 자기 문제 드러내고 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재앙지대란 말이야. 그게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잡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냐? 네. 자, 꿈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을 자꾸 멀리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하나님이 꿈을 이뤄나가는 방법입니다. 문제, 사건, 갈등.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버리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미리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유섭이 보고 얘가 옛날에 막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유섭아, 또 자꾸 딴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예. 그거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 지금 이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떠한 청년 중에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장애야. 장애로 태어났어요. 몸이 불편해. 그리고 그 어머니도 계속 얘를 케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얘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장애로 태어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차별받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 마음에 그래도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으로 있어 보니까 장애를 겪어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힘든 거랑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쪽에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그게 딱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일반 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복지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꿈이죠. 진짜 꿈이 뭡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이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현장하고 관련되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들 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나의 어려운 부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미리 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 여기서 시대를 보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뭘로 붙잡으면 되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자,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사정을 알잖아요. 예. 자기를 보호해줄 엄마는 없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회사 때려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박 차장 때문에 힘들다. 그만두면 돼요. 아, 꼴보기 싫어. 아, 나 그만 사표.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예,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 때려칩니까 여러분들? 아, 이혼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맨날 봐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 군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맨날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어쨌든 1년, 2년 동안 있어야 돼. 그 사람 계속 봐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 자랐단 말이에요.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형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엄마는 없고 막 살아남아야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뭘 확인하게 되느냐? 요셉은 형들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요셉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부모님도 다 지나가는구나. 언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다 지나가고 부모님의 사랑,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겠다. 복음으로 집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연결이 됩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계기로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다. 네. 이 사무엘이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교회에 맡겨버렸어요. 젖되자마자 맡겨버렸어. 엄마가 없어 어릴 때 보니까. 사무엘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좋았겠죠. 교회에서 자라니까. 소희야, 그치?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뭐 분위기가 좋아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도 안 좋았거든. 막 교회 안에 문제 많고 시끄럽고 막 제사장들이 막 타락하고. 그리고 이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야,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어릴 때 내가 이별했고 교회에서 문제 심각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만 언약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우리가 지금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가 힘이 계속 당하는구나.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했던 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한 명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6장을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왕.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냐면은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이스라엘 맨날 공격만 당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견제할 만큼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여러분 저기 외교적으로도 힘이 있으니까 내부적인 경제 상황도 좋았겠죠. 나라가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예요. 너무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왜 버림받았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유 뭐 제사장 필요하냐? 내가 한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예배를 인도하다가 얼굴에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대리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되게 잘 살아요. 먹고 살기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사야가 이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고 고통받을 것을요 이사야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뭘 했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남겨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이사야가 이걸 보고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진짜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렘넌트 운동할 겁니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할 말씀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긴 게 이사야서예요. 이거를 보고 150년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에스더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주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찾아가는 길이 고난일 수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문제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문제만 하면 당장 열부터 바치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안 나오죠. 막 여러분 당장 운전만 하는데 누가 막 깍 했다. 끼어들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나옵니까? 바로 크락션이 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언약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언약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돌이키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철회시키고 회복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건 가까운 거니까. 내가 잘하는 거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으로 꿈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꿈이 있다. 그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전에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우리 장혜진 선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때 막 TV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 당시에 양궁 선수 치고는 나이도 많고 실력이 좀 안 됐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손에다가 뭘 썼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쓰고 활시를 당기기 전에 그 손바닥을 펴갖고 말씀을 받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당겼대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꿈을 이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을 찾게 되면은 그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24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미난 책을 봤다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 없으세요? 네. 막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만화책 같은 것도요. 여러분 막 재미난 거 보고 있는데 엄마한테 혼나요. 야, 밥 먹어야지 쟤 책 보냐.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 머릿속에는 그거 막 생각나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게임을 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게임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계속 생각나요.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을 다 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25. 그리고 여기서 응답받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습니다. 네.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달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지 밀러 같은 목사님이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네. 이분 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네. 하나님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하나님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애들이 지금 영양실조가 생겼는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뭐가 쾅 소리가 나더래요. 우유 싣고 가는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연락 오기를 그 우유는 이게 차 세워서 가면은 우유 상하니까 그 우유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다 나눠줘라. 그래가지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우유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이 막 쫄쫄 굶고 있어요. 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혹시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맞다고. 한번 꼭 뵈고 싶었다고. 그러면 봉투 하나 줬는데 몇 년치 먹을 걸 주고 갔대요. 봉투 안에 돈이. 네. 여러분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벌써 100년 전 이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받은 응답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겁니다.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다. 네, 이번 한 주가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언약의 여정 가시는 우리 대청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24의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비전의 25의 망대를 보게 하시고 24, 25 영원의 꿈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대청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